우리 지금까지는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모세가 주전 언제 했던가요? 1500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출애굽해가지고부터 이제 계속해서 성막을 지어서 옮겨 다녔잖아요. 성막을요. 이제 옮겨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이 딱 500년 후에 주전 1000년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제 임명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보고 성전을 지어라 이제 이런 그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이분들이 몇 시간 전에 제가 쭉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이 가나안 땅 다 점령하는 이야기를 쭉 한번 제가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다윗이 다 점령한 후에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 이제 성전 건축에 관한 성서 말씀들을 한번 쭉 같이 보겠어요.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 사무엘하 7장 5절에서부터 7절 그 밑에 쭉 있지만 요건 아주 성경 구절 평소에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실은 목회자들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보면 이 부분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이런 걸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사무엘하를 한번 열어봅시다. 그래서 한번 우리 하나하나 봅시다. 사무엘하 7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이에요. 이 사무엘하 7장을 우리가 한번 쭉 이제 제가 다는 안 읽지만 대강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이에요. 다들 읽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7장 1절입니다. 제가 줄을 걸은 데는 거두세요. 이제 주전 1000년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거하게 하신 때, 여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다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니까 언제예요? 우리 여호수아 때부터죠. 그렇죠? 그래서 쭉 지금 전투를 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 온 거예요. 이제 이제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제 그리고 2절 보서 이제 편안해졌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에 있도다. 천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막이죠.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벌써 이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기가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으니, 이거 다 이해가 되겠죠, 이제요?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격해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국해 하리라. 여기 좀 보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군요. 하나님이 그래요. 다윗이 네가 이제 수환이 이제 다 찼어. 이분이 70세 이제 주님한테 갔거든요. 네가 수환이 다 찰 때, 네 자녀가 네 그 중에 많은 자녀 중에서 한 자녀를 하나님이 내가 세워가지고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나온 분입니까? 이 다윗이 자녀가 한 20명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밧세바에서 난 자녀 아니에요? 그것도 첫아들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밧세바 사건까지도 계획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거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예?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계획하셔서 하는 건 우리 율법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초점이 있으니까요. 이분을 철저하게 겸손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미스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정말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삶 속,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지금 해서 이제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제가 적습니다. 솔로몬 건축 시작하는 장면을 좀 봐요.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세요. 열왕기 상 5장에 쭉 나오는데요. 열왕기 상 5장부터는 아주 재밌어요. 근데 우리 보통 이런 건 공부를 별로 안 하죠.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요. 이제 우리 열왕기상 이제 1장을 보면 또 재밌는데요. 1장 여기 쭉 집에 가서 한번 나중에 좀 보세요.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5장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요. 5장 보세요. 5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제가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줄을 걸어한 데는 그어주세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요.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발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으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붙이리라.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쭉 했잖아요. 6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여기다 좀 걸어주세요. 이제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게 딱 숫자가 나와요. 성서에 보면요. 저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에요? 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건 아주 이 1절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보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애굽에서 출애굽한 해가 언제냐요? 언젠가는 주전이요. 1446년이 출애굽한 해가요. 여기에서 몇 년 후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하고서 지금 이 성전 짓는 것이 480년 후에. 그러니까 빼기에 더하기. 빼기 하니까 966년 BC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966년 BC에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6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세요. 이제 37절부터 보시면 38절, 37절, 38절.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8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7년에다가 줄을 거세요. 그래서 선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다 그럼 7을 더해요, 빼요? 빼면은 어떻게 돼요? 959년 주전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 완공을 하면 우리도 성전 완공하면 소위 특별 예배 보죠. 완공 예배라고 그래요? 무슨 예배라고 그래요? 헌당. 예, 그 헌당 예배가요. 다 여기에서 이제 다음 장에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헌당 예배를 봐요. 이 솔로몬의 그 헌당식 장면을 한번 좀 같이 봅시다. 8장 보세요. 네, 헌당 연설을 하는 거예요. 왕상 이상한 이름이에요. 왕상 8장 12절부터 이분의 그 헌당 연설을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볼 만하겠죠? 아주 멋있어요. 12절부터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솔로몬 같은 기분으로요.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이제 연설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셨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붙인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서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저희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으신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사자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이 딱 끝나고는 이어서 이분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의 기도가 그 다음 27절부터 계속 나와요. 연설한 다음에 이분이 기도하는 게 아주 장엄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로일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 지킴을 받고 저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공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매축이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지향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강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나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로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 나와요. 네. 그러다가 이제 54절에 이제 기도가 계속 나오다가 이분이 나중에 축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축도요. 54절 보세요.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축도를 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坛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이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옵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의 앞에서 나의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제 그리고는 이 축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희생을 이제 드리고는요. 여기 보면 엄청나 62절부터 보시면요.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얼마나 드린가 한번 좀 보세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몇 마리요? 소가 22,000이고 양은 12만이에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제 낙성식이 끝났어요. 낙성식이 아니고 헌당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큰 잔치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베푼 다음에 이분이 딱 그러고 있는데 9장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장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이분의 마음을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냥 부모 때문에 말이죠.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하고 다 잘 되면은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딴 생각하게 된다는 걸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사람의 한계성이에요. 이제 9장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여호와의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타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어떤 때는 사람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직접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3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에게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좀 동그란 내가 만일 이제 예수님이 지금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이제 이분에게 말씀은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카디아가요, 완전히 돼가지고요,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우리 아까 말한 네 가지 그 수준으로요. 그렇게 하면 5절에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위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왕 포지션들이 후손으로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려니와 만일 그랬어요. 6절에요.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정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이 집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분이 지금 7년 만에 왕궁을 성전 끝나고 12년 더 걸려서 자기 왕궁도 이제 끝낸 거예요. 20년 만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경고하세요? 네?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그 구약 우리가 전체를 다 보면요, 다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10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0계명의 처음에 4계명이 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셔가지고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뭐가 우상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마음이 더 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그것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 제일 큰 우상이 뭡니까? 물질이죠. 그렇죠?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벌써 돈의 우상에 걸려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받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놈의 돈이 있을 때 좋고 없을 때, 이 돈이 나의 기분을 주장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을 한번 이제 시간 있을 때 쫙 읽어보세요. 전부 그 이야기예요. 전부 우상 섬기는 이야기. 네. 우상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분이 실은요, 이렇게 말을 듣고 아까 연설을 얼마나 잘했어요?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너무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네?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만일 이렇게 하면 그럴까? 만일 이렇게 하면 그랬죠? 선택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이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흘러간 게 뭡니까? 주변에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 아버지도 여자가 여러 명 있었으니까요. 구약 때는 아마 남자들이 여자들을 많이 가져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3분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분이 여자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다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10장을 잠깐 봐도 그 유명한 그 시바 여왕 이야기가 나와요. 스바 여왕. 이게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이죠. 이분이 솔로몬의 그 이름과 그분의 그 지혜와 여기에 반해가지고 와가지고 둘이 연애 걸어서 그 사이에 아이를 하나 가졌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아이가 한 16살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솔로몬과 지내다가 그 아이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건너갔거든요. 그 아이 이름이 이제 말리크라고 그러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에티오피아의 오늘날 유대인, 지금도 에티오피안 주대인이라고 그래요. 주라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가 지금 이스라엘로 넘어왔지만, 이런 건 아프리칸 주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주. 머리는 곱슬곱슬한데, 코는 유대인 코고,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여기 지금 10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 11장에 와서 보세요. 솔로몬 왕이 11장 1절부터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전부 이방 여자들이에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의 마음을 돌이켜.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국제결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과 관계를 해서 부인으로 삼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을, 우상을 이쪽에 갖고 와서 우상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상 섬기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이야기가 거의 잔뜩 있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순수 유대인 피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의 습관인 그분들의 종교를 가지고 올까 봐 그러네요. 예. 자, 보세요, 여기.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국제 결혼을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여. 근데 솔로몬이 거기에서 내가 그거 따르겠습니까? 그냥 저 여자만 사랑하면 됐죠?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우리 알다시피 그 3절에 보세요.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후비는 뭐고 빈장은 뭡니까? 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뭐로 돌이켰어요? 우상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솔로몬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이방 여자들의 가지고 있는 신도 같이 섬겨줬어요. 그래서 이게 문헌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뜰과 그 안팎에요, 그냥 이방 신들의 산당들이 쫙 있었어요. 산당들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생각이 좀, 이게 몇 명입니까? 700 더하기 300 하면 1000명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1000명의 여자들을 자기 방에 데려오려면은 이 여자들이 며칠을 기다려야 돼? 1년이 365일이면. 예?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얼마나 남편을 기다렸겠어요. 그것도 운이 좋으면. 그러니까 앉아서 산당 차려놓고 그냥 그 제사 지내는 일만 그분들의 짭이에요. 근데 아마 많이 도와줬던 모양이에요, 솔로몬이. 자, 4절 보세요.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이건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 이때 보면 카디아라고 그래요. 카디아,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하트가 마음이 아버지와 같지 않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 같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어주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다 그같이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건 남자가 여자보다 강합니까? 약해요?
약한 것 같아요. 여자 말을 듣는 것 같아요. 9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요. 9절부터 한 13절까지 보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 3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번 하나님의 숫자죠. 예? 우리말로 하면 뭐죠? 3세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3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째 지금 말씀하시기를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 신복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그렇죠?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이제 다윗의 제자였는데요.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까지 넘어와가지고 솔로몬의 아주 신복이 됐는데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죠. 이분에게 이제 주는데 나중에 이분에게 뭘 줬습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 북쪽 이스라엘을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갈라놓은 거예요. 12절.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죠. 근데 참 하나님은 자비스럽죠.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 아들 솔로몬은 손보질 않으세요. 참 보면 하나님은 또 의리가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뺨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실은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인데 그 중에 이제 벤야민까지 이제 같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남유다 나라가 남쪽 나라가 이렇게 그 아들에게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그렇게 간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신복에게 여로보암에게 간고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성경 말씀 드릴 테니까 보세요. 우선 그 신복 이름이 뭐였던가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이제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7절이에요. 한번 봐요. 열왕기상 11장 거기 그 동네예요. 11장 31절에서 이제 거기 쭉 나와요. 그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읽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에게 준 거예요.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이것이 이제 똑같이 열왕기상 12장, 그 다음 장이에요. 12장 16절부터 쫙 하반절로 보면 그게 쫙 나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르호보암이 남유다 이제 임금님이 되고 이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제 임금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런데요. 하루는 지금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네. 여기에 성전이 있죠. 그런데 우선 이쪽에 지금 남유다에도 임금님이요. 20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도요. 임금이 20명이에요. 그 20명을 쭉 보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요.
이 유다에는요, 임금이 수명인데 그 중에요, 착한 임금,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임금이요, 몇 명 있냐면 유다의 20명 왕 중에 4명만 우상을 안 섬겼어요. 우상을 다 타파했어요. 거기 누구냐면 세 번째 임금이요. 세 번째 임금이 아사라는 임금인 아사왕. 그 다음에 네 번째 임금이 여호사밧이라고. 우리 다 이름 들었죠? 여호사밧. 다 이분들은 좋은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13번째 임금이요. 히스기야예요. 그 다음에 16번째 임금이요. 요시야예요. 요시야 임금이에요. 요 네 임금만 좋은 임금이에요. 이렇게 이 유다의 저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20명 중에 4명만 다 하나님이 임명한 임금들인데 4명만 카디아가 괜찮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요, 임금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0명이. 북이스라엘을 쭉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한 맹꽁이도 없어요. 전무예요, 전무. 전부 다 우상 섬겼어요. 특히요, 아주 지독하게 우상을 섬긴 임금이 한 2명 있어요. 지독하게. 그게 누구냐면요, 여기 아합이에요. 이 양반은 8대 임금이에요. 아합 왕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아주 강한 선지자를 하나 보내서 혼쭐을 내는 장면이죠.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예. 아합 왕 혹시 그분 와이프 이름 아세요? 이세벨이. 이세벨 와이프가 이세벨이. 이 여자가 이거 보통 독종 여자가 아니에요. 이세벨. 이런 아합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후라는 왕이 있어요. 11대 예후 왕. 이 왕 때요. 이 왕 때 엘리샤를 또 보냈어요. 그런데 성서가 재밌는 게요, 열왕기하 10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열왕기하 10장 18절에 이 예후는 아합보다 더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아주 그렇게 딱 써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못된 임금님이 예후예요. 자, 그러면요, 남북 임금님이 몇 명이 합해서 40명이죠. 40명의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우상을 안 섬긴 종이 몇 명이에요? 네? 4명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몇 프로가 진짜예요? 10%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요, 어느 쪽이 더 많이 우상 섬기죠? 북입니까? 남입니까? 북쪽이 더 우상을 많이 섬겨요. 네. 그러니까 더 유명한 강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경고하냐면 아모스 선지자에게 경고하세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 4장 2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북이스라엘아 사마리아야 너희들 혼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직접 볼까요? 아모스 4장이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이제 쭉 나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 말씀 하나만 이제 가지고도 봐도요.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래서 이것이 언제 성취됐어요? 주전 722년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망했어요? 아수르죠. 지금의 같으면 이제 시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요. 아수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수르를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이 지금 또 일본이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한 것이 그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같아요가는 그래요. 북한이 저렇게 있는 것 다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이 남한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촛대 역할을 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요. 선교사만 지금 12,000명 내보내고 있잖아요. 아무리 기독교인의 수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선교사가 얼마나 나갔냐가 중요해요. 이방에 빛을 비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거예요. 미국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딱 지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떤 때는 벌을 주셨듯이 근데 또 우리에게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 남자들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를 섞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피 섞어서 나온 혼혈아들을 사마리아인들 그러죠. 이분들이 중부지방에서 살았어요. 중부지방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먼저 손을 본 이유가 거기에 예언자들 두 분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해도 지도자들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다 관계하고요. 이방신 섬기고.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남쪽을 이렇게 보니까 남쪽도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선한 임금 4분 때문에 좀 지연시킨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남왕국에 예레미야 선지.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건 예레미야 애가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그 남왕국이 앞으로 하나님의 손을 볼 것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죠. 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이 남왕국이 이제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이제 한번 보세요. 남왕국이 그 게달 족속에 의해서 게달은 바벨론이거든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게달 족속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해요. 이제 여기에 예레미야서 25장 한번 직접 우리 봅시다. 평소에 이것을 보질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보세요. 11절 12절 1090페이지예요.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원히 황묵해 하되 이렇게 쭉 나와요. 이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파사 지금 이란 나라에 먹혀가지고 바벨론 왕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그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것이 언제 성취됐어요? 성취가요? 이 예언이 BC 586년이에요. 그 성취된 걸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왕하 24장 1절부터 쭉 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 쭉 나오는데요.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랍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러 하시니 쭉 가면서 이제 그 멸하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여기 지금 전체 24장 전체 25장 전체가 쭉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남왕국도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뭐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70년이 되면서 돌아오는데 이제 문제는요. 요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요때 무너진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이, 우리 지금 성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된 거예요. 여기 이제 주전 586년에. 언제 우리가 성전을 지었던가요? 959년에 지었다가 586년에 파괴됐으니까요. 몇 년 만에? 373년 만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창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그랬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라가 둘로 갈라질 것이고 이 성전도 내가 그냥 바닥 없이 이방 사람들에게 노름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요. 그리고 또 보시면 몇십 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70년 후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요. 지금 586년에서요. 70을 빼면 얼마입니까? 516년이에요. 요 516년이에요. 정확하게요. 스룹바벨이라고 들었죠? 스룹바벨이 그 당시에 그 유다 지방의 총독이었는데요.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또는 제2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다시.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쭉 제2 성전, 그 앞에 성전은 뭐라고 부르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쭉 나가다가 주전 20년이에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정국에서 그 지방 임금으로 헤롯 왕을 임명했는데,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헤롯이요. 에돔 사람인데 이분이 유대인들 보고 그랬죠. 성전을 하나 다시 지어줄게. 왜냐하면 이게 500년이나 된 오래된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시 무너뜨릴까봐 이게 이방인이니까요. 겁을 내다가 헤롯 왕이 그랬어요. 재료 다 갖다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무너뜨리고 새로 짓자. 그 새로 지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제가 옛날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죠. 그 헤롯 성전이 그것도 7년간 계속 지었어요. 헤롯 성전이요. 이렇게 헤롯 성전이 지어서요. 여기에 면 기록에 면 26년까지 지었다고 그랬어요. 주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6년간이면 얼마입니까? 14조. 그러니까 20년 여기에서 쭉 7년간 걸려 지었지만 나중에 계속해서 뭐 부속 건물 짓고 뭐 짓고 해서요. 거의 주 한 70년 가까이까지 계속 지었대요. 이 성전을요. 그렇게 이제 많이 오랫동안 지었는데요. 이 성전이 예수님이 다녔던 성전이죠. 이 성전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앞을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 성전을 우리 요한복음 2장을 잠깐 봅시다. 이제 그것까지 하고 제가 오늘은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2장을 빨리 여세요. 145페이지. 이제 이 성전을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요한복음 2장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때예요. 이렇게 성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성전을 보고는 그러잖아요. 이 성전 말이야, 이 비둘기 장사들 그냥 막 6월절 때인데요. 막 그냥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그건 다 잊어버리고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비즈니스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보이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3일 만에 다시 이제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도 그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스라엘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말이야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일으킨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쭉 보시면요.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려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46년일까요? 지금 보세요. 지금 주전 20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성전 건축이요. 여기 이제 0이고요.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 주후 26년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2장은 주후 26년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몇 년입니까? 주전 20에서 주후 26년 이게 정확하게 46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은 나의 육체다. 나다 그러는 게. 그러니까 성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쫙 그동안에 약 2000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선 오늘은 성전이 그렇다는 것을 우선 이렇게 배경 설명만 그렇게 들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